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굴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내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주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고 기르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몇 년 동안 공급하셨다고요? 40년 동안.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때 광야는 그야말로 사막과 같이 황량한 물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목마르지 않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갈증은 해결했지만 굶주림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예배하실 수 있겠는가? 한두 사람 아니면 10명, 20명 정도야 궁여지책으로 해결해 낼 수가 있겠지만, 남정네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있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다니, 그건 정말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40년을 우리를 먹여 살리셨구나. 어디에서 그 많은 식물을, 그 양식을 쌓아두셨다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을까? 40년의 이야기가 3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 사는 가나안 땅 농경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야에 살 동안에는 그들이 씨를 뿌리거나 수확을 거두어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길러 주신 거죠. 이 사건을 너희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자손들에게도 알리라. 자손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라 하는 뜻으로 그 만나를
오매에 넣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보존하게 하신 겁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공급의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고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32절에 나온 말씀이죠.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그 만나를 성막에 보존케 했습니다.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증거판 법궤 앞에, 법궤 10계명의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단 말이죠. 왜 그것을 대대로 보존케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공급의 역사를, 그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은 앞선 세대를 살다가 가셨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 세대도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을 먹여 살리셨다. 기적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기적이 훨씬 더 거대한 스케일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만한 사람이 살고 있죠?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아니라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40년만 먹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수천 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이따금씩 우주 탐사선이, 인공위성이 보내는 화성이나 또는 다른 혹성들의 사진을 보면 얼마나 삭막한지, 광야보다 더 삭막해서 정말 물 한 방울 나질 않아요. 인공위성이 우주 탐사를 할 때 최대의 관심사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까?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생명체가 있으면 외계인이 있을 것이고, 외계인이 있으면 거기에 우주에도 다른 문명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물의 유무,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인데, 그런 행성들이 정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인류를 두시고 물이 나게 하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물론 복잡다단한 유통의 단계를 거치지만 그 땅에서 나는 식물이 내 입에 들어오게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먹이고 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한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전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착오 없이 나를 먹이고 기르시지 않았는가? 물론 끼니를 거른 적도 있을 수가 있겠죠. 소화불량 때문에, 아니면 금식하시느라고. 그러나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끼니를 걸렀다, 몇 번이나 되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무엇으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까? 그의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단계에서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머쓱해지는 거 아닙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할 텐데,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무엇으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시편 37편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무엇으로 식물을 삼으라고요? 그의 성실로.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식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먹고 살고 의지해서 살 바입니다.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The faithful God.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신명기 7장 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구약성경 273면입니다. 구약성경 273면. 신명기 7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이 식물로 삼고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의지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아침, 새해 소원과 새해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